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동행하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옵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이 믿음 지키기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시며 참으로 간섭하서 인도하시는 것을 늘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고백을 찬양으로 드렸을 때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임하겠다 하신 그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박수치며 환호하며 화답하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해주사 성령이 내주할 공간을 비워내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능히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조한 종을 인도하시고 오직 준비된 말씀으로 오직 성령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귀한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한 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분주한 중에도 있고 바쁜 중에도 있습니다. 마음이 들뜨기도 하지만 또 어떤 한편에서는 마음이 무겁을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오늘 말씀 중에 굉장히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굳세어라 하는데 저는 왜 그 굳세어란 말 뒤에 금순아가 생각나는지를 모르겠어요. 굳세어라 금순아 이렇게 노래가 옛날 노래가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일사후퇴 때에 여동생 손을 잡고 그렇게 후퇴를 하다가 이 여동생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찾았지만 못 찾고 끝내 혼자서 부산 땅에 내려가서 국제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그래 지는 동안에도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동생 금순이입니다. 은순이도 아니고 똥순이도 아니고 그 금순이가 생각나서 늘 그냥 금순이만 생각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 3절 가사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금순아 굳세어다오. 남북통일 그날이 되면 손을 잡고 울어보자. 얼싸안고 춤도 춰보자. 그렇게 이 가락은 너무 익숙하셔서 다 알 겁니다. 들으면서도 그 가락이 떠오르실 텐데 거기에 얼마나 남북 이산 가족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노래인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는 아무 감정 없이 들을지라도 남북 이산 가족들은 이 노래만 들으면 그냥 가슴이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그 노래만 담긴 대로 남북 통일 그날이 되면 그날만 되면 정말 우리 한번 얼싸안고 우러나 보자. 그렇게 애환을 담아 노래합니다. 과연 그날이 올까요? 와야죠. 반드시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평화 통할 그날이 와서 언젠가는 남북 이산 가족들이 얼싸안고 정말 실컷 울어도 보고 웃어도 보고 춤추는 그날이 저는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그날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 남북 이산 가족들에게는 통일의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그날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요, 그날이 전혀 다른 그날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개돈 탈 날이요, 어떤 분에게는 졸업하는 날이요, 어떤 분에게는 직장에 합격하는 날이요, 어떤 아이들은 대학에 합격하는 날이 그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죠. 저에겐 이상하게 요즘 생긴 그날이 하나 있습니다. 11월 29일. 여러분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날이지만 우리 아들 제대하는 날입니다. 제가 제대하는 날은 30여 년 더 이상 전인데 별로 기다린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아들 제대는 왜 그렇게 기다려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 쇼츠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이 흘러갈 때에 미군들 얘기가 나옵니다. 미군 가족이 딱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갑자기 자기 아빠를 보고는 너무 놀라서 뛰어가서 얼싸안기는 그 얘기를 보고 있으면
보는 순간에 눈물이 왠지 한 방울이 뚝 떨어집니다. 주책맞게 왜 그런지 모르는데 아들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사람마다 기다리는 그날은 다르겠구나.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아들 제대를 기다리시, 휴가 나오길 기다리시, 우리가 마음 꼽아 손 꼽아 기다리는 그런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날은 무엇일까요? 주일을 기다리십니까? 예, 주일도 그날입니다. 은혜 날을 기다리십니까? 예, 그날도 바로 그날입니다. 은혜 날 사모하시고 주일도 사모하시고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날이 있으니 따라합시다. 주님 오실 날. 예, 우리 크리스찬들에겐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날,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시는 날, 주님이 내게 오시는 날, 그게 우리의 기다림이요 바로 기대하는 그날이란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일러주시기를 보복해 주신다. 그날에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 그날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성도들에게 그날이 올 때까지 굳세어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금수나 제발 통일될 때까지 굳세게 버텨다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날이 될 때까지 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버텨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가 바벨론 포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그 생활이 어땠냐면 오늘 말씀에도 몇 번이나 언급하지만 사막 같았습니다. 정말 마른 땅 같았습니다.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기를 뭐라 하셨냐면 소경 같다 그랬습니다. 들리지 않는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절름발이 같고 몸을 가눌 수 없는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곰피밤 속에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그 모든 고통을 다 없이 하실 그때까지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추석 명절 한 주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수월하고 답답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상황과 똑같은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바로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듣는 야곱의 삶,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을 쭉 둘러싸고 있었던 건요, 애굽과 구스, 바벨론과 두로와 시돈, 에돔, 다메섹, 아수르, 모압, 블레셋 족속들이 번갈아 가면서 치고 빠지고 하는데 그들의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네 인생으로 따지면요, 돈이 없어서 쩔쩔맸는데 그거 하나 막아놨더니 뭐가 터져버립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거 억지로 막아놨더니 또 가족 중에 우환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연속적인 고통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어서 그래서 광야 같다 그러고 그래서 메마른 땅 같다 그러고 그래서 사막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를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요, 한번 따라합시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죄를 벌하시고 인간의 온전하지 못한 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징벌하시는데 거기에서 자유로울 인생은 없다란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 해서 그 모든 공의의 집행 속에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나 국가적 재앙이 닥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고통받는 건 같습니다. 믿는 사람은 피해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당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어떤 위기라도 같이 겪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장사하려 치면 장사 안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피해가겠습니까? 그게 공의 하나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데 그 속에 살아가는 모두가 오죽 지치고 오죽 힘들고 오죽 고통스러우면 그냥 광야길 가는 것 같고 사막길 가는 것 같고 메마른 땅 가는 것 같다 그랬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겨워합니다.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뭔지 아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우리 중에 설 자가 없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자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공의를 집행하셔서 그 속에 우리가 힘겨울 때도 있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고통을 마음 아파하십니다. 징계를 주시고 벌을 주셔서 그것 때문에 힘에 겨워 허덕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시기가 너무 어려워서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초달하면서 회초리를 때렸는데 자식의 생채기가 부어오른 것을 보고는 마음이 아파서 그걸 밤새도록 약 발라가며 문질러주는 그 마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 힘겨워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그걸 어떻게 하시든지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고통스러워할 때에 눈먼 자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머거리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 귀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말 같게 다 없이 하듯이 만드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데 그 아름다운 광경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핀 분들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바로 그 모습입니다. 마른 땅 같다고요? 메말랐다고요? 사막 같다고요? 아니요. 사랑의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시작하면 그 메마른 곳에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샤론아가 샤론처럼 아름다워집니다. 그 모든 아름다움을 우리 눈으로 보고 볼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그날을 기다리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개입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울 때에 쓱 다가오셔서 대신 짐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등도 두드려 주시는 못 본 채 하고 계신 게 아니라 내 삶에 들어오신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서 위로하시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냐 할 것을 가지고 얘기하실 때에 4절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일을 너희를 찾아오사 보복해 주신다. 갚아 주신다. 구해 주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참으로 굳세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맹인이 보지 못해 답답하죠. 귀머거리는 듣지 못해 답답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자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서 남들은 뛰어가고 남들은 바로 걸어가는데 혼자 쩔룩쩔룩 걸을 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마치 커다란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서 자기 삶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꼭 비유처럼 보여지는 눈이 멀어야 귀가 안 들려야 다리를 절어야 고통스럽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져다 주는 것은 꼼짝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안 보여서 못 움직이게 하고 들리지 않아서 답답하고 다리를 절어서 뛰지 못하는 삶과 똑같이 우리는 그런 굴레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제일 무서운 굴레는 죄의 굴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올가매고 있으면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뭘 내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인생이 끝날 때 가야 할 곳이 지옥인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에게 참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믿고 자유하여서 구원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확신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의 굴레를 우리 가운데 다 떨쳐버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문제입니까? 그런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말고도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우리를 올가매기 시작하면 너무 자유롭지 않습니다. 대출 갚아야 될까 가까우는데 돌려 막을 데가 없으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나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가족 생활하고 싶은데 내 몸이 아파 죽겠습니다. 내 허리가 아프고 내 다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자신이 힘든 것을 바라보겠습니까? 가족 간에 누가 아파 있으면요,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오래 연로하셔서 이제 옴싹달싹 할 수 없을 때는, 오늘 내일 하실 때면 그 마음이 늘 얽어맨 듯이 그렇게 고달픈 게 우리 삶입니다. 우리의 인의 삶에 우리는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십시오.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께서 그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그분이 오시자마자 모든 이들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눈 먼 자가 보고, 귀 먼 자가 듣고, 다리 저는 자가 뛰어 걷고,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체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긴가민가했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실제로 세례 요한의 보냄을 받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실 그분,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확신하여 대답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인용해서 가서 전해라.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들어서 바로 주님이 메시아로 찾아왔을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광명을 찾았고 빛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또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그때까지 굳세어라 현적교회야. 굳세어라 성도들아. 굳세어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속에 새기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는 분입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고통 중에 찾아오시는데, 제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사 건지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신다. 그게 출애굽기의 메시지입니다. 뭘 보십니까? 우리의 고통 보신다 그랬습니다. 뭘 듣습니까?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다 그랬습니다. 뭘 아십니까? 우리의 근심하는 바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고 내가 오늘도 근심 때문에 꼼짝 못할 때에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시고 내려오셔서 개입하셔서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주님이 오시면 내 삶을 바꾸어 주신다고 확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삶의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재림의 때에 주님 오셔서 우리가 변화될 것도 믿지만 그보다 오늘 여러분 이 순간에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오면 달라집니다. 근심하던 얼굴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교회에 오기 전에는 온갖 세상 짐지고 우거지 죽상을 하던 사람도 교회 와서 예배하면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환한 빛이 납니다. 그래서 도대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얼굴이 좋아졌지 모를 때에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밝아진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빛 되셔서 내 속에 빛을 발하시니 내 얼굴에 왜 광채가 안 나겠습니까? 저절로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몸 아픈 것도 기도하는 중에 낫게 되어 있습니다. 형편 어렵던 것도 기도하는 중에 낫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을 감싸고 있던 우울함과 내 삶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점점 어루만져 주십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나의 뜻이야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 위로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가질 거 다 가졌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똑똑하고 존경받고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뭔가가 늘 불만이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참된 만족이 없었습니다. 뭔가가 하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작심하고 밤늦게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주님, 선생님, 제가 도대체 한 가닥 하는 사람 같은데 그런데 뭔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뭘 해야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 주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 얘기를 풀어가는데 점점 자기 속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최종적으로 영생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이 다른 느닷없이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 니고데모에게 친절하게 우리의 영생의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신 말씀이죠.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니고데모 하나를 위해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멸망할 인생들, 죄악 가운데서 고통받다가 그저 근심 걱정하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버려두시지 않고 독생자를 보내서 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나니 니고데모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그 삶이 온전한 길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과 명예 제일인지 알고 살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생의 비밀이 있더란 것입니다. 그게 니고데모가 변한 겁니다. 또 다른 한 인물이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이 삭개오는 성경적으로 돈밖에 모르는 인간을 대표합니다. 얼마나 그 고열을 쥐어짰는지 동족들에게 고열을 쥐어짜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키는 난장이 많은데도 재산이 많으니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대로 돈만 끌고 모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합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죠. 구원의 비밀이었습니다. 그 비밀 속에 그가 크게 깨닫고 그동안 지금까지 움켜잡으려고 애썼던 그 돈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주님, 내 재산 절반을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혹시 내가 범죄하여서 남의 것 강탈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랬을 때 주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완전 변화된 거죠. 돈이 죄인인지 알고 살았더니 아니요, 참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그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서고 그 인생 자체가 회복된 거죠. 그런 일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면 그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고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나서 온갖 상황 속에서 왜곡되고 일그러진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이고 모든 것을 거부하고 참으로 밝은 빛을 거절하고 어둠으로 가는 우리의 이 어두운 내면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슬픔 탄식 속에 있던 우리의 마음이 참된 기쁨과 환호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돌아봅니다. 굳세어라 야곱아, 굳세어라 이스라엘아, 굳세어라 현저 교우들이여. 이 말씀 마음에 붙들고 참으로 주님
그 은혜가 임하는 그날까지 버티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 온전히 받고 완전히 변화된 삶 속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